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특별히 오늘 수요 성경 강의이면서 동시에 또 재직 세미나로 같이 모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눈이 너무 많이 왔죠. 그래서 교회 광고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아마 재직분들이 못 오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 또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우리로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곱씹으며 또한 그 고백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 전심으로 주님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우리 아버지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리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오늘 수요 성경 강해와 재직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특별히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재직으로 성도로 또 여러가지 역할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그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각자가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하게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거저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함께 일하게 하신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서 헌신의 마음과 행함을 배우며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육신의 편안함에 취해 자꾸만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못 들은 채 하고 주저하고 또 감히 무시합니다. 이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묵상하며 말하며 건강한 지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역할을 맡겨주셨는지 정확히 알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잠잠히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며 보살피며 도우며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실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 읽어가던 사무엘상 7장하고요, 또 사무엘하 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하고 2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하나 걸어놓고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0절하고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 사무엘하 6장 10절하고 11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하고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강의고 또 광고 드린 대로 재직 세미나로 같이 모였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재직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 재직 세미나는 1년에 한 번 1월 달에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년이 지나고 또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재직이 누군지, 또 재직회가 뭘 하는 건지, 또 이런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익숙한 나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저희 교단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재직과 직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단에서 말하는 재직은요, 시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 그리고 협동, 항존 직분자를 가리켜서 재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도사는요,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전도사님과는 조금 다르게 담임 전도사를 재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그 담임으로 목회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분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교회를 담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전도사님이 재직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도사도 같이, 담임 전도사도 재직에 함께 포함합니다. 그리고 회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재직 회원은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그 결정을 할 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권 회원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질의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언권 회원으로 은퇴 장로, 은퇴 집사, 그리고 은퇴 권사를 재직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모이는 회의를 재직회라고 하죠. 그리고 재직회에서 논의되어져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헌법 체계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모였을 때 하냐면요, 공동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 그리고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결산,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를 정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썼는지를 결산하는 그런 회의도 재직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그리고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그러니까 뭐 교회가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교지를 정하고 큰 금액의 지원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재직회에서 논의합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요청한 사항도 재직회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보통 부목사 청빙권도 재직회에서 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목사가 청빙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서명을 다 하죠. 재직회에서 몇 명이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노회에 부목사 청빙 청원서와 함께 이렇게 제출하기도 합니다. 5번을 제외하면요, 쭉 보시면 재정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재직회는요, 그러니까 재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이 주된 그 목적이 있는 회의입니다. 재직회에 모이는 분들, 그리고 오늘 또 수요 성경 강의에 모이는 분들이라면 교회 내에 있는 직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교회 내에 있는 그 직분은요, 항존직하고 임시직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느낌이 항존직과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임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이렇게 항존직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무 정년은 70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70세로 정해 놓은 거예요. 70세 되는 연말, 그러니까 올해 2026년은 56년생 되시는 분이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정년이 되어지시는 거죠. 물론 1월 생일이 있으신 분은 이미 70이 되셨지만 법에는 이 연말까지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개교회에서는요, 70세 범위 내에서 정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뭐 큰빛교회나 미랄교회 같은 경우는 그 정년의 연한을 65세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될 때 정년 은퇴를 해요. 그럼 이제 교단에서 정하는 70세와 5년의 갭이 있죠. 그래서 이 5년의 갭을 어떻게 메꾸냐면 시무는 은퇴하지만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사역 장로로 그 역할은 그대로 계속해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단 당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65세까지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총회에서, 교단에서 70세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넘어설 수는 없지만 개교회 내에서 그거보다 아래로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5세를 하든 67세를 하든 교회 안에서 그거는 내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70세로 정해 놓았는데 73세라든지 75세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년의 연한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단에서 정해놓은 그 법 아래에 있는 그 룰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항존직은 말 그대로 그냥 계속 존재하는 직분인 겁니다. 임직을 하게 되면 그분은 그 직이 계속 특별한 결격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치리를 받지 않는 이상 그 직분은 계속 되어집니다. 이와는 달리 임시직이 있어요. 전도사와, 그러니까 풀타임이든 파타임이든 전도사와 그리고 서리집사는 그 심무 기간을 1년으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은 동일하게 70이지만 연임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서리집사로 임명이 되면 매년 다시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번거롭기 때문이에요. 번거로워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리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치 컨트랙 하면 그냥 자동으로 리뉴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행정적으로도 귀찮은 일이고요. 왜냐하면 매년 그 서리집사 인원이 변경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올해는 서리집사로 섬기고 싶지 않으신 분도 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서리집사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임명을 하는 거죠. 행정적으로도 귀찮고요. 또 성도들 본인도 귀찮아합니다. 매년마다 그걸 다시 하는 그 일을 귀찮아하죠. 그럼에도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연말에 그 재직 헌신 서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보통 어떻게 여기시나요? 아니,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호칭처럼 부르시죠. 호칭처럼 부르세요. 누구라고 그냥 부르기에는 뭐하고, 나보다 나이가 또 많기도 하고 또 어린 사람한테 그냥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래서 붙이는 호칭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요,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에게도 그냥 집사님하고 부르시는 걸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이분은 그러니까 저희 교회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곳에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게 입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집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걸 볼 때면 그냥 말 그대로 호칭으로 여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사라는 직분은요, 호칭으로 사용하라고 교회에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말 다시금 서리 집사로 하여금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재직 헌신 서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집사로 불리거나 성도로 불리거나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보다 더 헌신하고 결단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게 매년마다 새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교사였고 올해도 교사고, 작년에도 성가대원이었고 올해도 성가대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명 다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재직 헌신 서약서에요, 써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교회 사역에 참여하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및 목장 모임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개인 경건에 힘쓰겠습니다. 각종 헌금에 힘쓰겠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화평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저희가 이렇게 세례받을 때 동의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교회 질서를 지키고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대답 역시 교회 안에 세례받을 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잊어버리죠. 이렇게 다시 한번 사인을 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걸 써놓고 밑에 사인까지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사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그걸 가져가서 제가 말씀과 기도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세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하는 이유는 다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직분을 맡은 분들은요, 저희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을 주로 주일 예배 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늘려가는 건 사람의 수를 늘려가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실 수 있는 그 범위를 조금씩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강의할 때 동일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은퇴 권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 성도라면 주일과 수요 예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훈련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 기도한다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다른 한편으로는 훈련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배부에서 주일 예배 기도자들에게 준비 사항을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는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성경 강의에도 이와 비슷한 틀 안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기도 시간은요 3분 이내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반드시라고 말할 수 없어요. 3분 딱 끝나면 이 마이크가 꺼지지 않아요. 뭐 국회 청문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은 이유는요, 함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드리는 예배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기도 하실 때는요, 시간에 상관없이 당연히 하시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하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에 정해진 시간 안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점검하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문은 꼭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 중에요,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쓸데없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기도문을 쓰면서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내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수정하고 보완하셔서 그 기도문이 잘 입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안에는요, 다음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과 고백, 감사, 그리고 중보와 간구.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위엄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것을 시인하는 거죠. 특별히 대표 기도하는 분은 회중 전체를 대표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기도가, 그런 고백이 담겨야 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흡족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내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로서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역시 그 안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회중들을 위해서, 그리고 설교자와 성가대와 찬양팀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함에 있어서요, 그 많은 기도문, 긴 기도문 가운데 들어가면 좋지 않은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기도를 구하는 것이기에,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명령문 혹은 때로는 의문문으로, 물음표로 그렇게 문장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잘 주의해야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을 공예배 시간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걸 이렇게 풀어놓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자면요, 그걸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멈출 수 없어요. 마이크를 끌 수도 없고요. 그냥 그분이 기도하고 내려오는 것을 회중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분의 기도에 반대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한 감정들을 잘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소연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 필요할 수 있지만요, 공예배 시간은 내가 모든 회중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호칭하거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어법의 부자유스러운 언어들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빌 축자에 복복자를 합쳐서 복을 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요,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니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복되는 문구가 있는지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없는지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요, 특별히 저희 교회 예배 순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권사님이 올라오셔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기도이기에 그렇게 굳이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저희 교회의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언제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사용해야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주일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 제목 혹은 설교자 등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 교회 소식을 미리 확인하고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 설교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게스트 스피커가 왔는데 또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난감해지는, 담임 목사도 설교하러 오신 분도 또 회중들도 난감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죠. 또 예를 들면 1부 예배 때 그냥 2부 예배를 위한 기도문을 작성해서 똑같이 읽으시는데, 근데 1부 예배는 사실 저희는 성가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가대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문을 작성할 때도 그것까지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기도문을 작성해서 예배드리기 15분 전에는 와주셔야, 그래야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분이 보이지 않으면 예배부 혹은 예배를 진행하는 분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항존직과 임시직 그리고 위원회와 부서가 있습니다. 교회도 조직이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이기에 그런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위원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요. 또 그 일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그분들에게 부여합니다. 저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하는 그런 책임, 사명이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이에요. 저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 다른 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목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에게 손해가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그런 손해가 되어집니다. 제가 편하겠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그 질서가 잘 잡혀지는 그런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필요하면 저도 교회 제설기를 가지고 2-3시간씩 눈을 치우기도 하고요, 또 주차장에 소금을 뿌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과 위원장이 계시는데 제가 그 모든 각 부서에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주보를 나눠드리고 모든 일들을 한다고 하는 건 그분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되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시하려고 하는 일은 아닌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주방을 사용한다면 저한테 교회 주방 사용해도 됐냐고 물어보시면 그럼 제가 그냥 사용하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부서, 그 공간을 사용 담당하는 분이 계시죠. 교회 건물 관리를 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봉사 부장님에게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올바른 절차인 거죠. 그런데 그게 건너뛰어지면 편하고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신뢰가 혹은 상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신방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담임 목사에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거는 꼭 있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모를 때도 있거든요. 어떤 분이 아프신데, 어떤 분 배우자가 아프신데 신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저에게 직접 하셔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어떤 일을 저에게 부탁함에 있어서 제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면요, 그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위원장이 난감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부서 맡은 사람이 예스라고 대답하기도 뭐하고 노라고 대답하기도 뭐한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고 또 그런 분들이 세워졌다면요, 성도들도 함께 그분들을 세워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영적으로 잘 살게 되는 길입니다. 행정과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부서장과 또 위원장이 계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스스로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요, 의도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그 일이 나에게 이렇게 탁 굴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 부탁을 했거나 아니면 뭐 임명이 되어졌거나 할 때,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참 난감해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본 그 법궤의 이동 경로예요. 실로에 있던 법궤가 에베네셀로 갔다가 이렇게 쭉 돌아서 이동하는 그러한 지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던 실로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창인 에베네셀로 법궤가 옮겨가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법궤를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다곤 신이 있는 그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다곤 신상이 절단이 나고 또 그 마을이 아주 악성 종기로 쑥대밭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집니다. 하지만 번번이 옮겨지는 곳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에그론에 있던 그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려주는 그런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벳세메스에 법궤가 도착했는데요, 법궤가 실려 있었던 그 수레에 금이 담겨져 있었던 상자가 있었어요. 이걸 열어보고 금이다 라고 하는 기쁜 마음에 그 옆에 함께 실려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만 열어보게 됩니다. 뭔가 더 감나가는 것이 있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만 거죠. 6장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결국 그 법궤가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는, 그것이 6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법궤를 대하는 태도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나에게 이로우면 그냥 킵해요. 그리고 나에게 이롭지 않으면 그냥 패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손절이 어찌나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루살렘, 이 서울이라고 한다면요, 기럇 여아림, 지도에서 보시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제가 대충 지도로 찍어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출발하면 저기 나야가라 온더레이에 있는 그 아울렛, 그 정도의 거리예요. 어찌 보면 멀고 어찌 보면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요, 큰 틀에서 보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 상황에서 저 기럇 여아림은 변두리예요. 이 지명의 뜻이요, 숲의 도시라고 합니다. City of Forest라고 되어 있어요.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뭐 집이 많고 건물이 많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의미죠. 1절에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그곳이 산 위에 있었대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법궤가 놓여 있는 이 장소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뭐 명당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뭔가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셔 놓을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던져 놓은 거예요. 내팽개쳐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에, 그것도 산 꼭대기에 있는 걸까요? 이 법궤를 통해 일어난 일들이 하나같이 재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병이 걸렸고요, 베세메스에서는 70명 혹은 5만 70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재앙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논리에서 말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예요. 엉뚱한 인과관계를 하나님의 궤에 적용한 겁니다. 블레셋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베세메스로 왔을 때 역시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알고 있었어야 해요.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법궤 뚜껑을 뭔가 좀 값어치, 값비싼 것이 있을 줄 알고 그걸 열어보죠. 심지어 그 자리에요, 레위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법궤를 만지는 것을 멈춰서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땅에 있어진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를 변두리에 이렇게 방치해 버렸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가져다 놓은 법궤를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의 궤를 지키도록 합니다. 법궤는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렀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2절 끝에 보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되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구나 라는 말로 여겨졌어요. 사모한다고 하는 건 보통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모한다 하면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간절하게. 근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 애가를 레멘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렇게 써 있어요. RSV 성경에 레멘티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도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요,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막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로 보자면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2절에 오래 있은지라 라고 하는 20년의 추가적인 설명까지 붙여놓은 것, 그것은요,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외면받은 시간이 상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런저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그곳에 있도록 했던 이런저런 이유요. 먹고 살기 바빴을 거고요. 특별히 새로운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서 정착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나고 지금 사사 시대를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그것은요,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느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증명하는 모습이에요. 20년 동안 오래 그들은 하나님을 등한시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법궤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있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실로에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 이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해서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가져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졌어요. 아, 쓸데없구나, 쓸모없구나,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 법궤는 하등 이익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6장의 상황은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법궤는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하신 레위 사람 가운데 그걸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수레에다 싣고 간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수레 싣고 가다가 그 수레를 끄는 소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확 뛰죠. 아마도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곡식을 타작하고 있으니까 그걸 먹으려고 하다가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떨어지니 우사가 그걸 잡죠.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근데 그걸 잡았는데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아니 벳세메스에 있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 법궤 옮기는 일을 그만 중단합니다. 주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갖고 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 가져다 둔 거예요.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요, 아, 골리앗 그 가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단어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 그 블레셋 패밀리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는 발음이 달라요. 오벳 에돔은요, 지중해 근처인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중해가 있고 그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가드 사람이라고, 가드 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곳에 태어나서 나곤의 그 타작마당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잘 간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엘리아살과 오벳 에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법궤가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냥 떠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그리고 사무엘하 6장 이 두 개 보면에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떠안았는데 사무엘하에는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만 복을 허락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벳 에돔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요, 학교를 마치고 도서관, 독서실에 가는 길에 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교회 잠깐 들러서 기도하고 이렇게 독서실에 갔어요. 제가 무슨 큰 믿음이 있는 그런 학생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제가 다니던 교회 학생부의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보이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는, 때로는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떡볶이 사다가 같이 먹는, 교회는 제 청소년기에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청년이 되니 이제 교사를 하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그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대학생과 중학생 하면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제가 학교를 또 1년 일찍 들어가서 한 5살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청년 때 학생부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고3이랑은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동갑일 수도 있는데 교사라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그렇게 같이 갔습니다. 청년들끼리는 뮤지컬을 몇 달 동안 준비해서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원하지 않으셨지만 여기저기에 막 못을 박아서 조명을 달고 그렇게 연극을 뮤지컬을 했던 기억도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참 재미있었던 곳이었어요. 좋은 추억이 있는 곳. 그래서 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도 교회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뮤지컬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툭 던졌는데 고맙게도 덥석 물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 가스펠을 잘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저희 교회로 치면 목장인데 거기는 이제 순이었는데 뮤지컬 순이라고 하는 창작 뮤지컬을 대본도 만들고 악보도 그리고 노래도 만들어서 그렇게 올렸어요. 뒤에는 막 이렇게 무대 같은 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홈디파이 가면 커다란 그 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그림을 낙하로 막 칠하면서 퇴근하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면서 누가 밥 사주는 사람들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피자 사 먹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사실 바쁜 건 마찬가지예요. 토론토에 있는 뭐 대학 뭐 직장인들 다 바쁘죠. 특별히 시험 기간이 되면 그냥 좀 이쁘게 하고 다니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꾀재재하게 남자고 여자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며 자기네들끼리 행복해하는 걸 봅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들 바쁩니다.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돌리는 걸 선호하는 목회자도 있지만요. 저는 성도들을 교회에 묶어두는 것이 꼭 잘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곳은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등한시 되어져서는 안 될 겁니다.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신앙인으로 계속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가 그래서 희망인 겁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달란트대로인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몇 달란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남기는 자를 주인이 칭찬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엘리야살과는 다르게 사무엘하 6장에는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때로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떠안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르심으로 그 사명으로 그걸 충성되게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재직으로 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부장으로 또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또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여러 가지 직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되는 그런 법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벳 에돔과 그 집에 온전히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 허락하신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